어제 수서역에 도착하자마자 김화수 목사님 차를 타고 곧바로 교회로 왔습니다. 자동차가 잠실 야구장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어디가 정신여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서 김화수 목사님이 여기가 정신여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여고가 아니고 정신여고라고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어제 집회가 끝난 뒤에 숙소에 들어가서 제 처가 저한테 어제 설교하면서 경상도식 말투로 이야기한 거 아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15살 때 고향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55년 동안 제 고향 모국어가 얼마나 억압당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제 속에 억압당하고 있던 경상도 모국어가 때를 만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다 보면 밤낮으로 경상도 말뿐입니다. 제가 5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단어가 자연스럽게 술술 나옵니다. 저는 어저께 제 말투가 경상도식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혹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중에 또 제 모국어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엮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야기책을 바르게 엮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깊이 사색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삶이라는 붓으로 엮어가야 될 인생 이야기 책의 핵심을 그 이야기 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첫째는 사랑이 될 것이고 둘째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사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인생이 사랑의 이야기로 엮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겁니다. 거꾸로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일생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로 엮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절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쉽게 주석을 가하자면 지금 그 인생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책으로 엮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정하셨습니다. 왜? 여호와 나 하나님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랑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남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애환을 담은 내용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일부분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눈이 나빠져서 프로그레시브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할 줄 모르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을까마는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에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 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맺은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질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아빠인 내가 먹을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얘기하는 걸 깜빡 잊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고 있지 않는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을 당한 후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고 나는 나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허겁지겁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장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놓는 바람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또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왔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저미는 듯한 슬픔이 내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나는 아이에게 애써 눈물을 감추며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우체통의 구멍이 높아 키가 닿지 않았는데 요즘 다시 써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후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편지 몇 통을 읽었다. 그중 하나가 나의 마음을 또 흔든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 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 매일 엄마 사진 안고 자. 근데 왜 엄마 안 나타나? 응?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 자리는 언제쯤 채워질까?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이 아빠의 그 애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쓴 지금 세 가지 에피소드, 라면 사건, 유치원 결석 사건, 그리고 우체통 사건, 이 세 에피소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아빠도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 쓴 아빠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지금 엄마 목까지 2배로 아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는 일만 터지면 아이에게 손찌검부터 했습니다. 라면 사건이 터졌을 때 불문곡직하고 옷걸이를 들고 나가서 자기 표현대로 보면 장난감을 놀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와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 아이는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때려놓고 수돗물을 털어놓고 엉엉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치원에서 아이가 결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으로 동네를 찾아 헤매다가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고 공개된 장소에서 또 손찌검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우체통 사건이 터졌을 때 또 손찌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지금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지금 이 아이는 이 글 속에 따르면 7살입니다. 1년이 지났어도 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옷걸이를 가지고 때려도 공개된 장소에서 손찌검을 해도 맞고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이 아이가 몇 년 지나서 10대를 거치면 그때도 아빠 왜 맞고 살까요? 천만에요. 이 아이는 억눌른 용수철이 튀어나듯이 아빠 품을 떠나갈 것입니다. 아빠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젊은 부부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은 고학생 출신입니다.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부잣집 딸을 가리키기 위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그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고학생의 생활 수준이 급상승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사주는 좋은 집에 자동차를 타고 장인어른 회사에서 예전에 비해서 정말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집에 들어가서 장인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순간부터 아내와 그 패밀리가 이 남자에 대한 갑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을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아내가 친정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 사위를 야단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손위 처남이 당장 달려와서 자기 매제, 이 여인의 남편 뺨을 때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가 길을 펴고 살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주눅든 사람이 장인 회사에서 좋은 직책에 좋은 직급에 있었지만 사회생활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미국 이민을 계획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가난한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난한 시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가서 처갓집 돈으로 집 사고, 처갓집 돈으로 자동차 사고, 처갓집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아내와 갑을 관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입니다. 결국 그 남자는 50도 되기 전에 미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자매가 저를 만나고 마치 친정 식구를 만난 듯이 제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일기장을 본 겁니다. 자기의 갑질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자기가 전도 유망했던 한 젊은 남자의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죽였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말씀을 올렸는데 이 두 가지 예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사랑하지 않고 결혼한 남녀가 있습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뒤에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보다는 고통인 경우가 더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든 다 해주겠노라고 그 아이에게 우리 다 사랑을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 바르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까 글에서 나온 그 아빠처럼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자애심, 편집증,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다 성인이 되셨지만 어릴 때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만큼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들로부터 상처받으리라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 유치원 부모도 그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 원생들을 케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라이센스를 따서 결혼했습니까? 우리가 면허를 따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잘 나타내어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전에 없던 화장실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뭐지요? 가족 사랑 화장실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스위스에 있을 때, 그때에 이미 스위스에는 고속도로 공동변소라든지 수영장 탈의실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도록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 화장실이나 공동 탈의실의 팻말은 한마디면 돼요. 패밀리.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에다가 가족 사랑이래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정말 오해하기 딱 좋죠. 얼마나 사랑을 모르면 부부가 아이 같이 오줌 노윕 주는 거, 그것을 가족 사랑하는 거라고 화장실 제목을 그렇게 붙여 놓습니다. 올해 주님의 교회 표어가 신앙의 주체는 가정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가정이라면 그 신앙의 핵심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곧 가정이 사랑의 요람이고 시발점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네가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주님의 명령에 비춘다면 아직까지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랑한다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 사랑의 이름으로 자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부모,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에 다녀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라.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은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존경받을 만한 직종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건축가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어디 황무지에 가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예요. 그런데 건축가는 어떻습니까? 그 황무지 속에서 자기가 지을 집을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은 뛰어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나를 빚으시기도 전에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먼저 보신 분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먼저 보신 분은 내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날이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나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섭리를 이루실까 당신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추석을 가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자요. 내가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내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얘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섭리를 이루실까 생각하시는 그 섭리의 수가 모래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최후의 만찬 예식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다락방에서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찬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놓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즐겁게 유월절 축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복음서는 한 번도 예수님과 제자를 한데 묶어서 그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과 한데 묶어서 그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시에 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 항상 예수님은 따로 떼어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그들이 찬미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축제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도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시고 집권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날이 밝으면 너는 우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하고 못해도 우리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장관해야지 꿈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 모두 다 버려도 저는 결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내일 왕좌에 앉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끝내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과 지금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앞장서 가던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갑니다. 혹시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봐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 보니까 예수하고 한패네? 아니야, 간단하게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아니야, 너 맞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유대인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저 작자 몰라. 마지막으로 또 아니야, 너 맞잖아. 너 말투가 갈릴리 말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했습니다. 나 저런 저주받을 작자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여러분, 그 후에 닭이 울고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딴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그 좁은 마당에 지금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서 따귀를 맞으시고 모독당하는 걸 보고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지금 두려워서 베드로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누가복음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지금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닭이 웁니다. 여러분, 새벽에 닭이 한 번 울지 않지 않습니까? 닭은 울면 계속해서 몇 번을 울어댑니다. 지금 베드로 귀에 이 닭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61절에서 6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면전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겁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닭 소리가 안 들려갑니다. 안 들립니다.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보고 닭 울음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3번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봅니다. 제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도 이 장면을 썼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이시라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전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제 눈이 흰자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이 흰자만 있었으면 베드로 귀에는 절대로 닭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당신을 3년 쫓아다녔는데 고작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가면서 나 이렇게 만들려고 나를 그동안 다리고 다녔느냐? 흰 눈이었으면 베드로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눈이 호수처럼 여전히 연민과 사랑에 찬 눈초리입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 귀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왜? 그 주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었고 그 사랑의 눈을 베드로가 들여다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상실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은 눈을 서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욥이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거친 후에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이 영적 눈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쟤들 눈이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복원해야 될 표현입니다. 눈이 맞았다는 이 표현이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눈이 맞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가? 제가 공부한 프랑스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혹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가?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제가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 눈이 맞았다 이러고 한글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가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The man and woman were in the snow. 그게 구글 번역기상으로는 눈이 맞았다는 게 없는 거죠. 제가 미국 변호사에게, 그분은 영어가 능통하고 한국어도 능통한 분이죠. 제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냐? 자기도 문학적인 표현은 몰라서 문학을 잘 아는 분한테 확인해 줄게. 없어요. 영어에 첫눈에 반했다, love at first sight,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맞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눈이 맞았잖아요. 카페에서, 공항에서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그때 서로 마주 볼 때 상대방 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눈을 안 봅니다. 이야기하는데요, 눈을 보는 것 같은데 이마를 보거나 볼을 보거나 가장 근접하면 눈썹이나 미간을 봅니다. 눈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사랑과 무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심중까지를 꿰뚫어 보면서 말로 발설되지 아니한 상대의 그 속의중까지를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밤을 새웁니다. 뭘 하려고요? 자기가 표현해내고 싶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들, 살아 움직이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인이 아닙니다.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시인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며칠을 밤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눈을 들여다보면 눈이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얼굴을 웃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지금 우수가 잠겨 있는지, 내 남편이 아무 말 안 하지만 그 눈 속에 지금 무슨 근심이 지금 깃들여져 있는지 눈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눈을 맞춰야 합니다. 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하고 남편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얘기했는데 눈 쳐다보면서 얘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내 눈동자 색깔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눈이 어느 정도의 세상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신뢰, 두 번째 신뢰, 우리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글 속에 아빠가 하루 종일 출장 가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펄컥 누웠더니 라면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옷걸이 들고 가서 때리기부터 했죠. 그때 이 아빠가 나가서 그 아이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았더라면 이 아이가 지금 장난질 하는 건가? 아빠 골리는 건가? 아니면 아빠 라면 끓여 놨다? 아빠를 위하는 눈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 사랑해야 될 사람 눈을 보십시오. 앞으로 매일 눈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눈 속에는 상대의 과거가 새겨져 있고 현재가 드러나고 있고 미래가 투영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나의 손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존재를 어떻게 줍니까? 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 존재는 나의 시간으로만 표현됩니다. 어제 인생은 모래시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시계에서 모래가 지금도 줄줄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모래를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존재, 내 시간을 주지 않고 돈을 주는 것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하반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산모나 막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당신 아이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대부분 없다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실 아닙니다. 매일 아이에게 매여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 아이가 안 보입니다.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할 때 아이가 안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이 자기 연민에 얼마나 오래 빠져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시면 지워지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저희 집에는 아이들 4명에 또 저희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께서 3년 동안 누워 계실 때에는 또 어머님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 명이 살았습니다. 제 처가 동시에 가장 많은 콜을 받은 것이 9콜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아이가 울어요.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야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 순간에 초인종이 울려요. 그 순간에 지금 냄비가 끓으면서 지금 넘쳐납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인간은 한 군데밖에 못 갑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군데의 부름에 응하면 8군데는 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전부 다 함께 하시고 당신의 시간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의 전 존재인 시간을 우리 개개인에게 송두리째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을 주는 것으로 사랑은 실천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제 집이 강북 합정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목회 말년에 강남 YMCA 뒤에 잠깐 집을 얻어서 주중에 그 집에서 살던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새벽에 강남 YMCA로 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 끝나는 순간부터 그냥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풀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제 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습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목회를 한다고 애쓰는 만큼 제 처는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모든 말이 끝나야 저는 넥타이를 풀고 잠을 잤습니다. 어떤 때는 밤 12시를 넘길 때도 있죠. 저는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주지만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이라는 공간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제 처는 강북 합정동이라는 공간에서 주부로 일하지만 그 밤에 서로 시간을 주고받음으로
각각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한 우리 둘이서 한 인생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4명이 있다 보니까 늘 아이들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하거나 항상 집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개별적인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명동에 데리고 가서 칼국수도 먹고, 명동 뒷골목에서 산 낙지도 먹고, 코스모스 백화점 계단에 앉아서 행인들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어릴 때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줬습니다. 쟤는 사내 아이만 4명이니까 그 아이들이 군을 갈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의 집 아들들한테 진 빚을 당당하게 가서 갚고 와라. 이 나라의 안보는 수없이 많은 집 아들들이 그동안 수고한 덕분에 지켜졌다. 특히 한국 전쟁 때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피 흘리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켜졌다.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그동안 남의 집 아들들에게 진 빚을 네가 가서 갚고 와라. 우리 집을 대표해서 빚 갚으러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 가는 아이들하고는 꼭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이틀 정도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하고 빚 갚으러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칠순을 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빠에게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일 큰 아이가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아빠가 데이트 해주고, 자기가 군에 가기 전에 이틀 동안 시간 내어서 여행해 준 거, 그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고 1440분입니다. 1440분 되는 이 긴 분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랑 대상에게 진심으로 몇 분이나 주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무한 신뢰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짓밟던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핀셋으로 그 사울을 집어내셨습니다. 바울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너 지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쉽게 풀이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그 작자를 모르시는군요. 그 작자는 몹쓸 작자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고 지금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작자는 차라리 시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 더 낫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세상 사람 다예요. 지금 바울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믿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저 사람 폭도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한 신뢰입니다. 그 주님의 무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간 탕자를 받아줬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위대하다면 왜 위대합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 어떤 부분이 위대합니까? 아버지 재산 절반을 마치 자기 권한처럼 달라고 독촉해서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을 수가 없이 자기 배가 골아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그게 위대합니까? 여러분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내 재산 반을 허비하고 아무리 미워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는 거, 그거 아버지 아닙니까? 보통 아버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의 위대함은 딴 데 있습니다. 이 탕자가 나가서 재산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를 또 먹을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탕자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절반 받아서 그 집에서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 풍채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짐승 먹이도 먹지 못해서 돌아올 때는 피골이 상접한 거지에 옷은 넝마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부잣집 아버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외형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잣집 아들로 나갔다가 피골이 상접한 거지로 오는 이 아들이 변함없는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부잣집 아버지가 부잣집 아들로 나갔다가 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나를 내팽개치고 야단치실까? 지금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옵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보고도 못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아들 목을 잡고 울면서 환영했습니다. 왜? 그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거든요. 그 아버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이 자식이 재산 반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갈 때부터 그래, 네가 내 재산 반을 탕진해도 너는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올 줄로 믿는다. 그래서 매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 그 아들을 품는 그 사랑에 둘째 아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지 못할 사랑 속에서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노니라. 사랑은 참고 바라고 견디는데 거기에서 키워드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내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갔지만 그 허물을 스테고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지금 내 재산을 들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 것이 뻔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엘피소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내가 휘포매노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처와 제 누님들, 제 어머님께 참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제가 믿음 좋은 교회 집사인 줄 알고 결혼하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갈 때, 제 처나 제 어머니나 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너 싹수가 노랗다, 그랬으면 전 정말 억울해졌을는지 모릅니다. 제 처를 비롯해서 제 가족 중에 한 명도 제게 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저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강남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적으로 자식들 잡지 마십시오. 주위에서 다른 학부모가 하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옛날처럼 사람들을 일직선에 세워놓고 경쟁시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일직선에 내 자식을 세우면 내 앞에 누군가는 있습니다. 평생 내 아들로 하여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게 하는 것이 직선 위에 놓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식을 360도의 원 위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일직선이 아니라 내 자식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줘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 자식이 저 길을 가더라도 아무도 안 간 저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터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부모가 가질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일직선상에 세워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살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스펙이 커도, 어제 말씀드렸죠. 기여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오물만 더 버리다가 끝납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한 신뢰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중단 없는 자기 투쟁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장사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소리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마태복음 21장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하자마자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가셨을 때 또 오염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정화하신다는 건 이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야 할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 외부의 도전에 주님께서는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덩어리에 땀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에 피가 배어났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비참한 죽음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 당신 자신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과 투쟁하신 것입니다. 그 투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랑장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정상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다 아시죠? 그 금액 넘어서 가지고 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금액을 좋아라고 받으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것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랑의 속성이 불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배제된 정의는 폭력이고,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마약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를 수반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에 네모로 뻥 뚫려 있는 저것을 관역으로 삼아서 지금 화살을 제가 저 관역을 겨냥해서 당긴다고 합시다. 근데 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저 관역을 벗어났다고 합시다. 뭐가 잘못됐나요? 저 관역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겨냥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저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저 관역 탓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바르게 조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관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은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조준하지 못하도록 실족시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도전절에 내가 맞서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바른 길 위에서의 사랑, 바른 길을 향한 사랑, 바른 길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실족시키는 외부의 도전에 맞섰습니다. 수많은 모함을 당하면서도 맞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신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자기의 죄성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사랑해야 될 자들을 바르게 사랑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이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시작한 이래 작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30년을 목회했습니다. 30년을 목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제게 맡겨주신 교우님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전과 맞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걸을 때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목사들은 그 목사를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바른 길을 걷는 목사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되는 목사들이 제 등을 칼로 찔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칼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칼을 맞으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교우님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목사의 길을 바르게 걷는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싸워서 바른 목사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도전과 맞서서 싸우는 것, 제 의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순간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내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바른 것을 실천하는 용기와 바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가 야합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 바른 것을 실천하는 용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보다 깊고 넓고 멀리 바라보는 눈과 보다 많은 것을 정확하게 듣는 귀와 보다 사려 깊게 말하는 입과 보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과 보다 주님을 닮은 손과 발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어제의 결과가 오늘인 것처럼 오늘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발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매일매일 당신의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 주심으로 30년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의 전 시간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무한 신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외부의 도전에 맞섰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자취하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자기와의 투쟁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날 제 목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1월 17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11월 초에 시골로 이사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퇴임하기 전 일주일 동안은 서울에서 교회가 마련해 준 숙소에 있었습니다. 11월 16일 날 금요일 날 고별 설교 초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11월 17일 날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애플사가 만든 맥 프로라는 겁니다. 열었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이 뜹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에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를 시켜서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몇 번을 강제로 끄고 다시 켜고 다시 했는데도 부팅이 안 돼요. 애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제품들은 보안이 까다롭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초안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꺼버린 거예요. 그 시스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지금 내일 30년 목회를 마무리하는 고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 전문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창에 떠 있는 그 공지문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서 자, 내 지금 맥 프로 화면에 이런 공지문이 떠서 오류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마디가 초기화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교구 목사님이 똑같은 일을 당해서 초기화했는데 그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기화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초기화하면 맥 프로만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사용하던 모든 앱 파일들 다시 다 로그인하고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5시간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맥 프로를 들고 교회 가서 전문가 만나서 초기화하고 5시간 걸려서 오면 저녁이에요. 어떡합니까? 제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시골집에서 서울로 올 때 그 맥 프로 노트북하고 이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아이패드로 해야지. 아이패드를 켜서 설교문을 지금 이제 교열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트북보다 아이패드는 참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 불편한 아이패드로 설교문을 교열을 하다가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30년에 걸친 목회를 마무리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맥 프로는 고장나고
아이패드로 불편하게 마지막 설교문을 완성하게 하실까? 제 속에서 믿음이 쑥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덮어놓고 맥 프로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다시 켭니다. 이 맥 프로로 제 퇴임 설교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팅이 됐습니다. 제가 백주년 기념교회 그 전문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맥 프로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열었는데 아무 일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곧 답신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맥 프로의 그 해프닝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프닝은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처럼 내 30년 동안 너 이렇게 사랑했어. 너 이렇게 함께 해준 거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는 30년 동안 사랑해야 될 교우님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강북이 제 집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알람을 켜야 되는데 10년을 살다 보면 알람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알람을 세팅하지 않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깨야 될 시간에 창문 밖에서 제쳐라 부릅니다. 눈을 떠요. 알람시계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창문 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창문을 밖에서 막 흔들어 주셔요. 그 소리에 깹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같이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허랑방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30년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그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지금 비록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무한 신뢰하십시오. 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도전에 맞서시고 그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과 맞서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겪어가는 인생 이야기책은 멋진 서사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 시골집 이름을 제 아내와 의논해서 서사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집.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사책으로 엮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따뜻한 서사집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랑의 미명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것이 나의 탓이 아니라 상대의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머리 숙인 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분들이 겪어가는 인생 이야기 책이 아름다운 서사책이 되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가정이 따뜻한 서사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